열왕기 하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또 열린문교회에서 모두 함께 또 캠핑을 떠나는 이유로 인해서 며칠 동안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함께 보지 못하다 이렇게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재개와 더불어서 다시금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간 또 날씨가 다시 또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이 또 쌀쌀한 날씨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요 며칠 또 제 몸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모쪼록 또 캠프 이후에 몸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날씨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며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는 요즘이 되어야 할 것임을 좀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육신의 건강마저도 우리가 잘 지켜낼 때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이지만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육신의 건강까지도 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합력하여 또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매일 성경 해설자가 제목을 붙였듯이 최악의 두 왕, 바로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전체 이 왕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잔혹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서에도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선한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괴롭혔던 왕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위해서 이 산당을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 자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노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므낫세 왕과 또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면서 그 악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므낫세 왕의 이 행적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사실은 그가 왕이 되어 이 5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 뒤에 쭉 이와 같이 그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들과 그의 악행들에 대해서 계속 나열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악행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누었던 그 아합 왕조, 또 아합 왕이 저질렀었던 그 모든 악행들과 우상 숭배의 그것을 그가 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결국에는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우상 숭배와 악함의 대명사인데, 결국엔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로 악하고 잔혹한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뤄갔다라고 이 한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 눈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라는 그 표현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이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와 닿았더라는 것이죠. 어떤 포인트냐면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유다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선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또 말년에 저질렀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든 전반적인 평가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꼽히는 자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니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 결국엔 그 아들도 그 아버지와 같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는 이야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한 자였으면 그 아들도 선할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악하였다면 그 아들도 악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어떤 이야기일 것인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왕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이것이 오늘 제 눈길을 사로잡는 어떠한 이유였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자식 교육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자식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미래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관념 안에 있어서도 교회의 미래이고 신앙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그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잠언서라든가 많은 지혜서에서도 이 자녀와 아비의 어떤 관계 내지는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아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결국에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된 이유를 뭘로 꼽냐면 그의 아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온전히 교육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그 엘리 제사장의 죽음에 또 심판의 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는 자식 교육에서의 실패.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는 많은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저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됨 정도의 어떤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 그 목적대로 사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교육이 더 좀 온전한 바른 교육이 전수되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미래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계속 이 전해지고 밝아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결코 신앙과 무관한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영적 무감각과 어쩌면은 미련한 제사장이었기에 그와 같은 제사장에게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교육을 못했다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본대로 배웠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므낫세 이후에 나오는 아몬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의 악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종교개혁을 또 감행하고 단행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왕으로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와 같이 최악의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자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은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그 아들의 악행을 혹시 보았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자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나의 어떠함과 의도와 관계없이 자식의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 역시도 나름 의미가 있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와 같이 악한 왕 중 잔혹한 왕이 되었음에 이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한다 하여도 그것이 자식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참 아무도 모른다. 결국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으며 내가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어떤 열심에 있어서의 허무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허무함으로 끝내자, 내 노력과 내 교육으로 내 자식의 인생을 꼭 온전한 결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이와 같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져서 교육도 불필요하다라는 교육의 무가치성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와 같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경책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함도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옳고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되 결국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 그들의 이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시대 가운데 또 그로 인해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시대 안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가르치고 이와 같은 행위, 이와 같은 방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삶을 의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자녀들의 미래와 결과가 과연 이 히스기야와 같이 좋은 신앙인이 될지 아니 므낫세와 같이 악한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면 겸손한 의탁과 맡김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엄히 때로는 경고하고 경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혜로 가르침에 집중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역시도 잘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므로 오늘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드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와 같은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주 안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겸손히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좋은 신앙인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는 자녀들의 삶으로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의 교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열린문교회의 미래임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보며 부모로서의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단순히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하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그들을 경책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기에
이제는 힘을 빼고 우리 아이들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진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키워진 우리 아이들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만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또 그 결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내 뜻과 바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로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또한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명감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해내는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